오늘 말씀 연구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 공부하는데 같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그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덱시오스라고 그러죠. 오른편 덱시오스. 데코마에서 온 말인데요. 이 덱시오스 데코마이는 뭐냐면 리시브입니다. 영어로 리시브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오른편 왼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갔더니 다 오른편에만 있고 왼편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나와 더불어 먹는 자는 내 오른편에 다 있을 거라고. 근데 다 예수님 오른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왼편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고, 이 덱시오스라는 말은 데코마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접하는 게 이 데코마예요. 데코마에. 거기엔 그 람바노라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 쪽이 오른편이에요. 왼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쪽이 왼편이에요. 왼편은 뭐예요? 오른편이 아닌 것이 왼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던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그대로 믿으라. 그것이 바로 오른편이고 데코마의 덱시오스인 것입니다. 근데 데코마에는 수동태, 이태동사예요. 수동태예요, 사실. 해석만 능동태로 합니다. 해석만 내가 하는 걸로 하지 사실은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되어진 거예요. 영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만 있으면 돼요. 피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올 때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내가 할 거야.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잡기 전에 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혼자 가서 물고기 잡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어디에? 배우러 필요하죠. 처음에 물어보시죠. 물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제는
이 50칸쯤 되면은 100m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가 없어요, 이제는. 예, 깊은 데로 가야 물고기가 있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이나 던지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식 이하의 생각이거든요. 예. 이 재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상식 이하에서 시작이 해서 상식 이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르우벤이 장자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라고 하셔요. 분명히 아론이 장자인데 하나님은 모세가 장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치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상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기 어디요? 인도에도 있고 저기 어디요? 파키스탄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153마리예요. 온 나라, 온 족속, 온 방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불교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고 다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모나미 153 아시죠? 하얀색 그 국민 볼펜이라고 했던 그분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모나미 153마리 그 적어놓은 겁니다. 네, 그거를 알고 적으셨는지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53마리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3마리를 잡게 하신 거예요. 네, 너로 내가 뭘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 지금 그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생선과 이 떡은 누가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5절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재림 사업은 주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재림이란 말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밤새도록 고생해본 거예요. 시켜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 우리의 권력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고 3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해봤지만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1년에 제가 작년에 연합회 행정위원 장로님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내 작년까지요. 예, 재작년까지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 교인이 1000명씩 준대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줄다가 이제는 뭐 노른자에만 남겠죠. 예.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온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것을 줘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하겠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코에서 기름이 나올 정도로 줬어요. 메추라기가 40kg 넘도록 1m 수준에서. 못 거둔 사람도 10호멜이래요. 한 호멜은 230kg거든요. 10호멜이면 2.3톤이에요. 못 거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뭐 20톤까지 거뒀겠죠. 그렇게 많이 줬지만 그들이 얼마 못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춤췄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호세아 11장 7절 가보세요. 호세아 11장 7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작심 삼일.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1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1장 7절. 예, 그거 좀 덜 읽으셨네. 그 앞에 하나 더 있는데. 그들이 뭐 할지라도. 11장 7절. 결심할지라도. 그렇죠? 맞습니까? 호세아 11장 7절. 나오죠, 거기?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예, 호세아 11장 7절 맞죠? 아, 그건 요즘 성경이고 옛날 성경에는 결심이 있어요. 예, 결심. 예, 그들이 결심할지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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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끝끝내. 그러니까 그들이 결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안 돌아와요. 예. 자기가 이렇게 믿겠다고 결심할지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섭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당한 모든 상황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힘든 거고. 근데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개입을 하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가십니다. 예.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고기하고 떡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신단 말이죠. 이게 재림사업이에요. 이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은 그들을 확인시켜줘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준단 말이죠. 예.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 평생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도덕과 윤리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그러나 사회가 더 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예. 사람들은 더 양심이 무뎌진단 말이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1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뭐죠? 숯불이 있는데, 그렇죠? 숯불. 이게 안드라키아라는 말이거든요. 안드라키아. 근데 이 단어는 딱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2번. 숯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3, 4월은 좀 춥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숯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떡과 물고기도 준비를 하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예. 자, 이 숯불 안드라키아가 언제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6절부터 18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말한 불, 숯불이에요. 옛날 성경은 숯불로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불로만 되어 있어요. 예, 옛날 성경은 숯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이 맞아요. 예, 똑같은 단어예요. 안드라키아.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 신문 받는데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주님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의 정면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숯불이에요. 거기서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그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난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불을 쬐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숯불, 안드라키아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21장에 예수님께서 옮겨진 거예요. 잘 보세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안드라키아가 딱 2군데만 쓰여요. 그러니까 18장하고 21장하고. 근데 18장에서는 그 법을 다루는, 율법을 다루는 누구? 안나스 대제사장. 그 집에서 숯불이 있었고, 그 불을 쬐지만 베드로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게 인간이 만든 불이에요. 안 따뜻하단 말이죠. 거기서 부인이 나온단 말이죠. 대제사장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들이 존경하는. 그게 인간들이죠. 그것으로는 자기의 뭐예요? 죄만 폭로될 뿐이지 자기가 의를 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다시 보내기 전에 뭐를? 숯불을 펴놓으신 거예요. 똑같은 불을. 안드라키아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억을 하는 거죠. 아, 그 숯불 하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딱 기억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 없죠. 딱 숯불 있죠. 근데 다행히 그 숯불 옆에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죠.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예. 거기서 용기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물고기와 떡을. 예. 왜요? 왜 그러면 진작 그걸 준비하시지? 다 고생한 다음에 준비하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은혜라는 걸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개입을 하신다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잘 되시고, 아니, 행복하고 따뜻한 집에서 사세요. 예. 사시는데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하시라고요. 예. 여러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그거를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말씀에서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거기 15절, 21장 15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번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여기 보게 되면 계속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사랑하느냐? 예, 또 물어보세요. 왜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틀려요. 헬라어는.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어본 거예요. 아가파오는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막 퍼주는 사랑. 그거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파오를 안 써요. 다 필레오나 육체적인 사랑, 그 에로스 이런 거 씁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아가파오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을 때 나도 잘해주는 거고, 날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오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변질이 되잖아요. 요즘은 뭐 자식도 버리고, 막 부모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필레오예요.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면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뭐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크게 한번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자기가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줄 수가 없구나. 그걸 철실히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물어볼 단어는 그건 필레오예요. 아가파오로 물어보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셔요. 그럼 네가 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진짜 너 그거 할 수 있어? 조건적인 사랑, 내가 사랑 주면 그 사랑할 수 있어? 이제 그것도 좀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 이것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라는 걸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가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좋은 물이죠. 예.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런 물은 소원했던 물이에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나오는 게 고역이에요. 항상 자기를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뭐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딱 나오죠. 확인을 시켜준다고요. 물을 주시기 전에 확인을 시켜줘요. 엘렌 G 화이트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여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것이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세요. 성령을 부어줄 건데 성령 갖고 잘못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걸 간직하고 살았대요. 그래야 자기 교만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질 않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밑바닥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기별은 나승의 기별이에요. 우리는 다 바닥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자꾸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받아들이시라고. 받아들이시면 뭐예요? 다 함께 온다니까요. 다 함께. 뭐예요? 재림이요. 재림. 성령. 늦은비 성령이 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 외치잖아요. 계속. 예? 우리는 나띵이고 우리는 쓰레기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 속이 드러나는 그런 종자라고. 이렇게 내가 완전히 바닥이 됐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됐다 하고 그때 부어주신다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야 그걸 받는 사람이 그걸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복음인데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과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쓰레기라고 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가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다는 길에 하란이 도시가 되게 좋았나 봐요. 거기에 머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근데 거기서 데라가 몇 살이에요? 205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라고요. 예. 거기 26절을 보시면 거기 나오죠. 26절을 보세요 한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약간 미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 쌍둥이를 낳은 거고, 예, 그게 아니라 데라는 70세 이후에 낳았어요. 세 사람은. 그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12장 가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고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205살에 죽었죠. 아버지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205에서 75 빼면 어떻게 돼요? 13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103대, 130. 그래서 아까 26절 70대가 아니라 70 후로. 그래서 NIV 성경이 맞아요. after라고 돼요. after. 70 years old. 70세 이후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205살에 아버지가 죽었고 그때 그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니까 130이에요. 예. 자기는 130에 낳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99세 됐을 때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픽픽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예? 너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조상이라는 말은 ancestor,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막 실력이 높아서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 해갖고 믿음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으로 묘사해버리니까 다 우리가 뭐로 간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갔단 말이죠. 아들 드려야지 막 이렇게. 자, 17장 1절 가보세요. 17장. 아브라함이 몇 세 때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며 이 웃다는 이 말, 예, 이거는 비웃다는 말입니다. 비웃다. 예, 이게 그 차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희롱하다, 경멸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경멸을 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좀 부르시지. 이제 내 물도 마르고 내 와이프 물도 말았는데 뭐를 주겠냐고 지금. 이게 차크라는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어 성경은 좀 제대로 썼어요. 레프라고 비웃는 걸로 썼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만 아브라함을 조금 높여주려고 했는지 그냥 웃었다고 스마일을 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경멸하다, 희롱하다, 아주 크게 웃어버리다. 우리가 막 허탄할 때 있잖아요. 왜 남을 조소할 때 크게 웃어버리잖아요. 막. 그 단어예요. 이게. 그 단어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비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을 한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 내가 아들을 나한테 주신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은혜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거를 누리시면 돼요. 그냥 누리시면 되지 뭐 또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본질을 알 때 그 딸과 아들은 울게 돼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죠. 그랬구나. 아, 엄마 말이 맞았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 이게 이삭이 뭐예요? 차하크. 이 차하크예요. 이 차하크. 이 편한 세상 그러잖아요. 편한 세상인데 이 편한 세상 똑같은 말이죠. 차하크나 이 차하크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경멸, 비웃다. 예,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분명히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분명히. 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를 보는 걸 뭐라고 해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18장 10절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자식 줄 생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난 누구예요? 이스마엘 첩의 아들이죠. 애굽의 종 하갈이죠. 애굽 하갈하면 다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 거예요. 예. 내 행위로 이만큼 키웠으니까 14살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장성하고 튼튼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뭘 보세요? 중심을 본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재림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예. 절대로 내가 어떤 장관이 돼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재림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왔어요. 자꾸 그쪽으로 왔어요. 그건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누리시라고. 예. 말씀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은금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신다니까요. 예. 이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마무리가 져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해버리면 나한테도 영광이 와야죠. 그게 아간이란 말이죠. 아간. 예. 18장 10절 가보겠습니다. 18장 그가 이르시되 내년이 남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것도 또 차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멸했고 누구도 사라도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이렇게 아주 스테레오로 부부 자체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신 다음에 아들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스마일로 해석을 했으면 인간의 의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나는 비웃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로 하나님을 완전히 뭐하게. 예. 이룰게 목사님이신데 그분한테 딸이 둘인가 셋이 있었대요. 그분은 찬양 사역하시는 분인데 힘들게 사역하시는 중에 그 둘째 딸이 뇌수암염인가 이게 걸려가지고 피도 막 토하고 그리고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경기를 하게 되면은 뭐 감당이 안 된대요. 피를 토하면서 경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이제는 입원시켜서 고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대요. 12시간은 사모님이 12시간은 목사님이 이렇게 교대로 막 하시나 봐. 근데 한 번은 얘가 목사님이 이제 12시간을 보고 있는데 밤에 그 중환자실에서 막 경기가 나면서 피를 토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명감으로 즐겁게 왔는데 이제는 자기 도를 넘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자기 생각하는 모든 욕을 다 생각해내서 막 하늘을 향해서 걔가 경기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에 묻히면서 얘기를 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뭐가 싹 지나가더래요.
어떤 생각이. 그게 뭐냐면 이 모습이 바로 너다. 이 모습이 바로 너다. 자기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모든 욕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게 바로 너다라는 것이 그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자기 받았대.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고 하나님이 내 죄성을 다 잠재워줬으니까 그랬던 거지 이 죄성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만큼 악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폭로된 후에 그 딸이 낳기 시작하더라. 예.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다니면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폭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폭로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폭로되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이 너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지 네가 뭐 성경을 많이 보고 네가 뭘 설교를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기 전에 그들을 확인시켜 너는 나를 경멸한 사람이다. 너에겐 믿음이 없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조금 잘못 쓰여진 것 같죠? 분명히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잖아요. 차크라는 단어 써서 비웃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1년 전이에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99세였어요? 99세였어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는 몇 세예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99세부터 100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 사라에게 믿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그 두 부부를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이끄시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2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이 장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들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꽝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행위로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아니다. 네가 줘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은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믿음이 없는 두 부부를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뿐이지 이삭을 받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화이트는 또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예. 맞는데 어쨌든 마치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예.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비웃었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시냐고 계속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
부인과 그 남편이 둘 다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양을 뒤에 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펴놓으시고 뭐예요?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일로 와라. 여기 떡과 고기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대역을 쓴 것뿐이에요. 예, 하나님이 도구.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2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여기도 지금 하갈과 애굽종 하갈과 누구예요?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두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온 언약이에요.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예, 십계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하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 22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가 뭐예요? 자기 능력, 자신의 가치,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는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그분처럼 변해야 되는데 안 변했잖아요. 그 약속이란 말이죠. 다. 예,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에요. 하나는 시내산이 어디예요? 율법을 반포하신 그 시내산을 말해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종은 뭡니까? 무서워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실 것 같고 뭐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똑같아요. 율법. 그 당시 희생제사를 드렸던 안나스, 가야바가 대사장했던 그 예루살렘이 똑같아요. 예. 거기도 뭐예요? 다 신의 산. 종이에요. 종. 예. 원형이 아니란 말이죠.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말씀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장길자라는 분이 어머니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읽어보면 아니라는 게 나와요. 19절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공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네, 여기 보죠. 지금 바울이 다시 이 갈라디 교회에 이상한 기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도 믿고 행함도 가고. 그래갖고 다시 내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면 바울이 엄마라는 얘기죠. 해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엄마란 말이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말씀으로 낳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라 그러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예, 말씀이 우리의 어머니란 말이죠. 인간이 아니라. 예, 이게 장길자라는 분이 돼버리면은 바울도 신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9절에 자기도 해산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잖아요. 해산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상한 데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라.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 남편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니래요. 율법이에요. 잘 보세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하갈과 그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례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홀로 있는 자녀가 누구예요? 사라란 말이죠. 사라. 근데 더 많단 말이죠. 더 많아요.
우리가 홀로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홀로 나띵이라니까요. 옛날에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인간 행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재산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구실을 못했다고. 그래서 카운트를 안 했어요. 여자는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홀로 있어요. 남편이 없단 말이죠, 지금. 근데 자녀가 더 많대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받았잖아요. 남편이 있단 말이죠. 사라는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씨를 못 주고 자기도 못 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건 다름없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남편 있는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녀보다 뭐예요? 홀로 있는 자녀가 더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이야. 내가 nothing이 돼야 되는 nothing. 내가 지금 뭐 거듭났습니다. 뭐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칭일 뿐이야. 그런 칭이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맛이 없는데 맛있는 걸로 여겨주듯이 내가 거듭난 것은 그냥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게 홀로 있는 자의 자녀란 말이죠. 그 사람이 더 자녀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갈라디아 4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시내산. 이게 남편,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보고 본질이에요. 일반 개신교에서 자꾸 율법 폐했다고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이 온 거예요. 본질이 왔기 때문에 들러리는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150년 동안 자꾸 율법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율법을. 남편이 없을 때는 죽부인이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오게 되면 죽부인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진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만드신 의를 가져가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게 홀로 있는 자예요. 우리에게 예언의 신이 있다, 율법이 있다, 안식일이 있다, 계명이 있다.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가 오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는, 죄 아래 가둬놓는, 우리가 낯생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매개체란 말이죠.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너 오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준비했다. 이거 먹고 가서 뭐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의 말씀 듣는 것과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게 어디예요? 가야바의 그 회당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 그때 숯불을 쬐을 때는 뭐예요? 나는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의 은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마음대로 해라. 천사가 밤에 와갖고 감옥에 툭툭 일어나 베드로. 내일 사형날인데도 쿨쿨 자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천사를 보내서 치는 거예요. 옆구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천사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옥문은 다 열리고 그 보추병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와 천사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비워줘야 돼요. 철저히 비워줘야 돼요. 내가 율법이 있다, 예언의 신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신 목적은 내가 철저히 부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84장 참여로 마치겠습니다.